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나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오늘은 창세기 3장을 함께 나누며 또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많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힘들어하며 그리고 아파하며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것이 어떤 정치 문제일 수도 있고 혹은 경제의 문제 혹은 지금 만연하고 있는 바이러스의 문제이기도 하죠. 그런데 사실 이 정치든 경제이든 혹은 또 이 질병의 문제 때문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며 어떤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긴 하지만 더 근본적인 문제로 찾아가 보면 사실은 관계의 문제입니다. 이 질병으로 인해 혹은 또 어떤 정치나 아니면 경제적인 어떤 문제로 인해 많은 사람들의 관계가 깨어져 가며 그리고 힘들어져 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더 많이 느끼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관계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는 다양한 방법들을 가지고 노력해 보지만 사실 그 관계의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치가 해결된다고 관계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아니면 경제의 문제나 아니면 질병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관계의 문제가 해결될까요? 물론 가끔씩은 어떠한 문제가 해결될 때마다 우리의 관계도 회복되는 일도 사실은 많이 있긴 하지만 근본적인 우리의 관계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은 채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근본적인 관계의 문제가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데 바로 에덴 동산에서 그 관계의 문제가 이미 벌써 깨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최초로 인간의 어떤 실패의 스토리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인간의 모습이 등장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깨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경제적으로든 아니면은 어떤 모든 관계에서 사실 화목하거나 그리고 건강한 모습을 가지고 안정적인 평화로운 삶을 살고 있었던 아담과 하와뿐만 아니라 모든 동물들과의 관계에서도 평안했지만 하지만 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기 시작하자 사람과의 관계에 혹은 또 자연과의 관계에 깨어진 모습들을 우리는 쉽게 발견하게 되죠.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자 우리 가운데 죄가 들어오게 되고
그리고 이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오늘 이렇게 멀어져 가고 있는, 관계가 깨어져 가고 있는 아담과 그리고 이브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어디 있느냐? 라는 이런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겠죠. 아마 자기를 피하고 있는 아담을 찾고 부르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질문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피해 어디에 숨어 있느냐라는 이러한 또한 우리 자신에 대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첫 번째 사람의 행동은 바로 하나님을 피해 숨었다라는 것이죠. 이 아담이 하나님을 피해 숨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어겼기 때문이고, 이 말씀을 어기기 시작하자 그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벗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숨게 되는 이러한 죄의 모습이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대부분 다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게 되면 두려움을 갖게 되고요. 그리고 어딘가에 숨으려 하는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기를 감추려고 하는 그러한 생각과 의식이 강해지는 것이죠. 오늘날의 우리의 문화를 가만히 살펴보면, 네, 이렇게 자기를 감추거나 자기를 숨기려고 하는 그러한 문화가 매우 많이 강해지고 있으며 또한 더욱 발달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우리는 프라이버시라고 그러죠. 자기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싶고 혹은 또 지켜주고 싶다는 그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그런데 이 개인의 사생활이 바로 우리를 스스로 자기를 가두게 만들고 혹은 또 숨게 만드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한국의 문화에 보면은 방 문화가 많습니다. 뭐 노래방, 뭐 찜질방,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많은 다양한 방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 방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밀폐된 공간 안에서 자기만의 세계에 빠지게 된다는 사실이죠. 다른 사람들과 담을 쌓고 벽을 만들어서 그들과 관계 맺지 않고 소통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외부와 차단되려고 하는 이러한 문화가 바로 강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과의 거리를 두고, 일정한 거리를 두어서 바로 스스로 차단하고 있는 것을 말할 수 있는데, 바로 이 모습이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으로부터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하나님과의 거리를 두며 그리고 스스로 하나님과의 이 벽을 만들어서 차단하려 하고 있으며 숨으려고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죄를 지은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를 숨기려 하거나 혹은 숨을 곳을 찾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즘 문화가 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만의 세계에 몰두할 수 있도록 그 세계에 빠져서 다른 사람들과 차단된 세계 가운데 살아가고자 하는 이러한 문화들이 점점점 강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 우리 어떤 이런 죄악된 모습이 혹은 또 죄에 의해서 이런 단절되어 있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여전히 숨어 있은 채 그 어둠 가운데서 지내려고 하거나 또한 거기에 머물러 있는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고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죄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또 다른 어떤 결과물은 바로 외로움이라는 사실입니다. 외로움을 느끼는 순간 우리의 감정은요 매우 공허합니다. 허무하기도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왜 혹은 또 이렇게 험한 인생을 살았는가라는 것을 스스로 생각해 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허무한 가운데 빠지게 되면 또 다른 어떤 안타까운 결과를 맞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결국 이 외로움은 친밀함이 없을 때 나타나고 있는 하나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보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하거나 친밀했을 때에 아담과 하와는 결코 외롭지 않았습니다. 늘 가까이 있으며 그리고 늘 함께하고 있다는 것에 대하여 그들은 행복했고 즐거워했습니다. 그런데 죄를 짓게 되자 그 친밀함이 부담스럽고 그리고 그 친밀함이 더 어려움으로 찾아오기 시작하여 그는 도망가기 시작한 거고 숨기 시작한 것이죠. 숨다 보니 외로움이 찾아내고 또 그 외로움 가운데 자기가 마치 멀리 떨어져 있다는 그러한 격리된 것 같은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 원튼 원치 않든 간에 자가격리를 하고 있는 생활을 하다 보니 사실 조금은 여러 가지로 불편한 것이 있지만 가장 어려운 것은 바로 이런 외로움이지 않을까. 만약에 이게 격리가 오랫동안 그리고 영원토록 지속된다면 그건 바로 지옥의 삶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의 9절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향하여 부르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은 영적으로 하나님을 피해 숨어 있으면서 외로움과 공허함과 허무함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주시는 이 질문 앞에 우린 과연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혹은 또 자신감 있게 나아갈 수 있을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음성을 듣고 숨을 수가 있고요, 아니면 숨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기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가끔은 자기의 가면을 쓰기도 합니다. 사람들 앞에 나타나면요, 평온한 척, 아무 일도 없는 척, 또한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척, 그런 가면을 쓰고 우리는 사람들 앞에 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 그 가면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그리고 거룩하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며 또한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까지 아시는 그 주님께 우리는 모든 것을 내어놓으며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 더욱더 어렵고 힘든 가운데 놓여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질문하시죠. 내가 어디냐 질문은, 이 질문은 우리 가운데 숨지 말고 나오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더 이상 숨어 있지 말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러내어 나타내라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 혹은 또 내가 가진 어떤 능력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으니,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깨끗함을 얻게 되었으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이것이 믿음으로 고백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이 친밀한 관계가 반드시 회복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수치감과 부끄러움과 또한 죄스러움 가운데 빠져있던 수많은 사람들, 하나님의 그 물으심과 질문에 숨어 있으며 두려움 가운데 피해 있던 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이 귀한 은혜를 얻었으니 우리는 오늘도 이 주님을 의지하며 그리고 믿음 안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부르시는 이 질문에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회복하여 주셨으니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주님의 부르심에 그리고 또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런 말씀과 명령에 우리가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며 또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이런 죄악된 모습들이 다 벗어지고 그리고 깨끗하고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도 이 말씀을 의지하며 또한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복된 하루를 가여 주시고 또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님의 부르심과 또한 주님의 찾고 계심에 우리가 외면하며 모른 척하며 이 땅 가운데 혹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두려움과 그리고 부끄러움 가운데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 속에서 살아갔던 우리 모두가 이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의 부르심에 하나님 강하고 담대하게 또한 주님의 말씀 가운데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주님이 부르시는 곳이라면 어느 곳이든지 주님과 동행하며 함께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 온 세상 가운데 퍼져있는 이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또한 정치적 경제적 문제로 힘들어하고 있는 많은 관계들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사람들마다 주님의 말씀의 관계로 먼저 회복되어 하나님의 영광과 주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복음의 능력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며 오늘 하루도 주님께 의지하오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